룻기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됩니다. 어찌 보면 나오미는 자기 노년의 생활고에 대한 대비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 룻을 염려하면서 결혼은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룻에게 가정을 이루어 주는 것을 계획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룻을 가정을 이루어 준다라고 말할 때 여러 남자들이 결혼의 후보에 오를 수 있겠죠. 그런데 나오미는 보아스를 통해서 룻의 가정을 이으려고 합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룻이 보아스와 함께 누웠다라는 것은 대가 끓긴 엘리멜렉의 가문을 대를 이어주는 패족이라고 하죠. 후손을 남기지 않고 세 남자 아버지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륜이 다 하나도 상속자를 남기지 못하고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그 가문은 끝났어요. 패족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시 보아스라는 친족을 통해서 죽은 엘리멜렉의 대를 이으면서 말론의 가족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밤에 가니까 거절하더라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큰 티가 나지 않겠죠. 일단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의 선택을 기업 물을 자는 이 의무조항이 아니에요. 선택권이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아무개라고 이름은 밝히지 않는데 그 더 가까운 친족의 순서대로 선택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내 기업에 손해가 날 것 같아서 나는 하지 않을 거야. 약간 형제의 가문을 무시하는 불명예스럽긴 하죠. 그 당시의 문화상 수치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것이 잘못되거나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부할 수 있었어요. 강제 의무조항이 아니니까. 보아스도 그럴 수 있었죠.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에게 제안을 하는 거,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좋고 아니면 거부하면 되고. 근데 그것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도록 보아스가 수락을 하든지 거절을 하든지 모르지만 어쨌든 밤에 보아스에게 제안을 하면 보아스가 그 다음 알아서 선택하겠죠. 그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자기가 수행하겠다고 수락하든지 나 하지 않을 거라고 거절하든지.
밤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지혜로운 것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1절 보겠습니다. 내 딸아, 계속해서 나오미는 며느리를 딸이라고 부르죠. 며느리라는 단어 있어요. 근데 딸이라는 단어를 써요.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며느리를 얻을 때 딸 하나 더 생겼어 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시어머니들이 그렇게 안 하죠. 99.9999% 안 해요. 말로만 딸이라고 불러요. 자기 딸하고 며느리하고 정말 딸처럼 대하기는 쉽지 않죠. 며느리인데 어떻게 딸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여러분은 그냥 포기하세요. 딸처럼 생각한다. 아예 그런 가증스러운 말을 하지도 마세요. 딸은 아니에요. 그냥 며느리예요. 그러면서 좀 더 배려하고 존중하려고 해야지. 왜냐하면 말로는 딸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그러지 못하면 더 이렇게 힘들어지거든요. 며느리들의 마음이. 근데 나오미는 진짜 딸처럼 해요. 딸이 없어서 그런지 아들만 둘 있다가 며느리가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당장의 생활고에 대한 대비책 없어요. 이삭 죽기 해와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자기에 대한 염려보다 이 며느리의 앞길을 열어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친정엄마 마음이죠.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줘야 하지 않겠냐. 이 안식할 곳이라는 것은 가정을 꾸려서 남편의 보호와 사랑 속에서 네가 살아야지 않겠냐. 언제까지 이 늙은 시어머니만 봉양하다가 때 다 놓쳐버리고 그러면 안 되지 않냐.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좋은 남편 만나서 가정을 꾸리도록 그것이 내가 너를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냐. 이기심이 없죠. 진짜 친정엄마라면 자기 딸에게 이렇게 할 거잖아요. 자기 생각 먼저 안 하고 딸 앞길을 먼저 생각할 거잖아요. 당장 자기는 대비책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너에게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 부유한 보아스죠. 유력한 자예요.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때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옷 갈아입고 땀 냄새 나는 거 그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냥 말로는 하는데 그냥 가. 이렇게 하면 진짜 마음이 없는 거죠. 나오미는 진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 재개하고 향수 뿌리고 좋은 향기 나게 해서 좋은 옷, 땀 냄새 나는 옷 갈아입고 그냥 깨끗하고 좋은 옷 입고 최대한 단장하고 밤에 그가 이제 잠자려고 누울 때 타작마당에 가서 먹고 마시기를 다 할 때까지는 보이지 말고, 그러니까 타작하면 이제 수고한 일꾼들에게 먹고 마시고 식사 대접해야 될 거잖아요. 주인이니까 보아스는. 그렇게 하면서 어디에 눕는지 잘 봐두었다가, 왜냐하면 깜깜해지면 못 찾을 테니까 보아스가 어디에 눕는지, 왜냐하면 추수하면 도둑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주인이 거기서 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치를 잘 보아두었다가 깜깜해져도 찾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하고, 깜깜해지면 이제 그의 발치이불 이런 단어 없어요. 원문에 보면 그의 발을 들고 거기 누워라. 그래서 프로포즈 하라는 거예요. 뭐 수락할지 거부할지, 그에게 기업 물을 자 고엘의 의무를 수행할 의향이 있는지 제안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네가 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뒷일은 보아스가 알아서 할 거야. 뭐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함께 수절하겠습니다. 아니요. 재혼해서 끊어진 어머니의 대를 잇겠다고. 다시 우리 가문을, 패족이 된 우리 가문을 다시 살려내겠다고. 죽은 남편의 이름을 남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이왕 생각해 주시려면 좀 젊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한 세대 위니까, 보아스는 아버지 때니까. 나도 어머니 따라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왕이면 젊은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기업 물을 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친족이어야 돼요. 고엘이어야 기업 물을 자의 가족이
의무를 이행하면서 다시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룻도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다고. 네. 사실은 여자가 먼저 그 시대에, 지금이야 아무 상관없지만 남자에게 프로포즈하는 거 굉장히, 그것도 어떻게 대답할지도 모르는데 망설여지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순순히 시어머니 말대로 하겠어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머니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먼저요? 정말요? 이렇게 좀 꺼려질 것 같아요. 근데 룻은 그만큼 시어머니를 신뢰하면서 패족이 된 우리 가문을 살려내겠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룻은. 이것이 자칫 소문이 나거나 잘못 베들레헴에 퍼지면 정말 수치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룻은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무너진 시어머니의 가족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거죠. 이제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제가 농부 아들이잖아요. 아직도 우리 집 추수하던 날에 그 표정들이 생생해요. 어릴 때 표정들이. 그날이 1년 중에 가장 어머니 아버지가 행복한 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가면서 서로 품앗이 하잖아요. 추수할 때, 우리 집 추수할 날이 되면 정말 아버지가 신나게 일하셨던 모습들이 생각이 나요. 보아스도 그랬겠죠? 추수하는 날 마음이 즐거워. 이제 일꾼들 식사 대접하고 곡식단 더미 끝에 누웠어요. 룻이 그 자리에 봤다가 깜깜해지기 기다려서 이제 보아스가 눕는 발치 이불에 가만히 가서 누워 있어요. 밤중에 아마 눕자마자 하진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보이기도 하고 하면 안 되니까 좀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그래서 밤중이에요. 밤중에 보아스는 잠들었었어요. 근데 자다 보니 발끝에 뭔가 촉감이 느껴졌겠죠? 저 어릴 때는 왜 시골에 도둑도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밤에 자는데 발밑에서 뭐가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 식구가 같이 자는데 누가 있나? 하고 이렇게 봤는데 도둑이었어요. 새벽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누구야 하고 봤는데 우리 식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질렀는데 도둑이 이제 놀라서 도망갔죠. 아버지가 뒤쫓아가가지고 잡았어요. 이 도둑이 담을 넘지 못해가지고 담 밑에서 잡았어요. 그때는 아예 그 등산용 그게 있었어요. 도둑이 그걸 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봤더니 너무 배고파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 아예 그냥 담장 밑에서 계란을 까 먹었었더라고. 날계란을. 그걸 계란을 가지고 뛰어 넘으면 깨지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경찰서 넘기지 않고 용서해 준, 도둑질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라고 풀어준 기억도 나요. 저 어릴 때. 그때 발 밑에 촉감이 아직도 생생해요. 밤에 새벽에 뭐가 밑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불 발 쪽에서. 보아스 그랬겠죠? 자다가 뭐가 발 밑에서 이렇게 뭐가 느껴지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보았더니 한 여인이 누워있는데 너 누구냐고. 미아트, 당신 누구야? 했더니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게 뭐예요? 당신이 결혼을 통해서 나를 보호해달라고,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 좀 덮어달라고 프로포즈한 거예요. 이는 당신이 기업물을 짜 코엘, 당신은 우리 가정의 코엘 아닙니까? 이거는 뭐 강제조항 아니니까 거부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제안한 거죠. 그때 이제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이 단어에서 나이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보아스와 룻은 나이 차이가 있어요. 내 딸아 하고 부르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남자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이왕이면 새로운 남편 만나서 가정을 이루려면 젊은 애를 원할 거잖아요. 이왕이면. 네, 베들레헴 사람들 중에 젊은 남자들도 많을 텐데, 또 이 백성이 다 11절에 보면 네가 현숙한 여자라는 거 이 백성들이 다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런 룻과 같은 여인에게 마음이 있는 젊은 남자들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따르지 아니하고 그렇게 따르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패족을 다시 살리겠다는 거거든요.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끊어진 남편의 가문을 다시 살려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가 베푼 헤세드 인애가 누구에게? 사별 후 시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에 와서 이삭 줍게 하면서 섬기며 사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요.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이게 처음은 지금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가족과 고국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섬기는 거거든요. 나중이 베푼 헤세드는 끊어진 가문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지금 고엘 제도를 사용해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다시 살려내는 거. 여러분,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따라와서 자기를 이삭 줍게 하면서 먹이는 이것도 귀하지만 나오미가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죽어서 지금 남편 볼 면목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보아스를 통해서 다시 끊어진 우리 가정의 이름을 회복시키고 살려내면 나오미가 죽어서도 얼마나 남편과 자식들 보기에 또 조상들 보기에 떳떳하겠어요. 그러니 그 얘기하는 거죠. 네가 너희 가족에게 시어머니에게 베푼 사랑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크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말대로 다 행할 거라고. 이 고엘의 청혼을 수락한 거죠. 받아들인 거예요.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사실은 에슈트 하일이라는 것은 에슈트 여인, 하일은 힘 있는. 2장 1절에서 보아스에게도 깃보르 하일 그랬어요. 깃보르는 아주 강력한 하일, 힘 있는. 그래서 유력한 사람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보아스에게는 유력한, 힘 있는 그렇게 번역했고 룻에게는 현숙한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문은 같아요. 네가 힘 있는, 유능한 그런 여인인 것을 내가 안다. 성읍 백성들이 다 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다. 내가 참으로 고엘, 기업 물을 자이기는 한데 나보다 엘리멜렉 가정에 더 가까운 친족이 하나 있다고. 내가 두 번째라고. 그래서 내일 아침에 율법의 규정상 그 사람에게 먼저 제안을 해야 되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제안을 해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서 고엘 제도를 이행하겠다고 하면 좋고, 그 사람이 하지 않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반드시 너에게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만약에 이 말을 거짓말로 해서 너를 속이면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리시든지 내가 달게 받을 거라고. 이게 이제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네, 참 지혜롭죠. 네, 보아스는 헛된 기대를 주지는 않아요. 감정을 앞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다 해주겠다가 아니라 율법 규정상 먼저인 사람이 하나 있다고. 그 사람에게 내가 제안해서 받아들이면 좋고, 그럼 내가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나는 포기해야 하고, 그 사람이 만일 하지 않겠다, 끊어진 패족이 된 너의 가문을 회복시킬 마음이 없다 하면 그 다음 나니까 내가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아침까지 누워있으라고. 들판에서 성문은 항상 밤에는 다 잠겨 있으니까 아침이 돼야 성문이 열리니까 밤 동안 여기 누워있다가 날 밝기 전에 어둑어둑할 때 성문 아침 일찍 여니까요. 그때 이제 돌아가도록 새벽까지 발치에 누워있다가 가도록 하죠. 참 나오미와 룻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맡겨야죠. 내가 해야 될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겠어요? 나오미가 참 지혜롭고 룻도 지혜롭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고. 근데 룻과 나오미는 자신들이 할 일들은 다 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행하실지 아니면 뭐 다른 방식을 행하실지 그건 모르죠. 우리도 그래야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지도 않고
기도하고 기다리기만 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알아서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참 룻과 나오미가 어찌 보면 좀 과감하고 때로는 좀 망설여질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자신들이 할 일을 다 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 이거 같아요. 우리가 한다고 해서 꼭 보아스가 수락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한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거죠. 나머지 말씀은 주일에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다음 주 금요 기도회 때 함께 나누면서 룻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사사시대에서 다윗시대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연결고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것이 단순히 한 가정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를 일구어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이고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룻과 보아스의 헤세드를 통해서 놀라운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들의 이름을 올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룻과 나오미는 그들이 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이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다 실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